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바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를 일종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의 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진리를 배우는 길, 도를 배우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길은 어쩌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도를 구하는 삶, 도를 배우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 또는 인지부조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배우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뭘 읽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리면 또는 뇌에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 인지장애가 일어나게 되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치매하고는 좀 다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지식, 확신, 믿음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는 상황, 이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사람이 낯선 환경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당면하게 되는 그런 갈등, 방황, 인지부조화의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지부조화의 상황 속에서 진리를 발견함으로 또는 도를 깨달음으로 또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방황을 그치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장해 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구도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인지와 관련해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기도 해요.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생각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메타인지가 잘 개발된 사람들은 말하자면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모든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적한 곳에 조용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메타인지를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메타인지 말고 메타에러라는 말도 있어요. 에러라고 하는 것은 실체 과오죠.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는 그런 건 괜찮아 또는 수정하면 돼 이렇게 간단한 실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런 실수를 메타에러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목회자들과 함께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수련회를 마치고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해서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충전기를 사서 그 공항 안에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휴대폰에 충전을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충전기를 두고 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좋은 충전기를 샀는데 안타까웠어요. 아쉬웠어요. 아까웠어요. 하지만 그런 실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면 또 충전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본의 도쿄로 가고 있는 비행기에 내가 탔다는 사실을, 내가 잘못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메타에러, 돌이키기에는 참 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비행기에서 아무리 좋은 기내식이 나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리 성실히 산다고 한들 비행기가 인천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이렇게 돌이키기 어려운 이런 치명적인 실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타에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2달 동안 아내와 함께 매일 밤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조금씩 읽었어요. 이 이야기는
빨치산 아버지를 둔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3일간의 장례식 기간 동안에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 장례의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평가받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빨치산 아버지는 고상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위장 자수를 하고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추록한 다음에 구례에 내려와서 농사꾼으로 지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제 목회자 동기들 4사람이 함께 독서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선정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토론회 가기 전날 영화를 봤어요. 빨치산에 대한 영화였는데요. 1990년에 만들어진 남부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유튜브에도 전편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안성기 영화배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어떤 기자가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빨치산 활동 다 끝내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수기를 쓴 것을 영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인 영화이죠. 우리는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잘 알 수 있도록 실감나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군이 빨치산과 어떤 마을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논을 가운데 두고 총격전을 벌이는데 그 총격전 벌이는 그 논두렁으로 그 논 가운데로 한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 강아지가 그리 도망가니까 강아지 잡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군인도 또 빨치산도 총격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편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야, 꼬마야, 이리 와. 국군은 자기 쪽으로 오라 그러고 빨치산은 거기 갈 필요 없어, 이리 와. 하고 서로 양편이 자기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꼬마는 강아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기서 야,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보고 쭈르르 가는 거죠. 저는 이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너 이념이 그렇게 중요해? 이념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빨치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어떤 우정을 맺고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눈밭에서 그렇게 얼어서 죽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벌하는 국군한테 총격에 맞아서 그 눈에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들이 지리산으로 빨치산이 되겠다고 결정한 순간, 그래서 지리산으로 들어간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버지 해방일지에 나오는 고상욱 씨는 그 빨치산에서 탈출해가지고 위장 자수를 하고 구례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여생을 살면서 남몰래 선을 행하고 아이를 도와주고 법률적인 문제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산 이야기가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빨치산의 딸로 자랐던 이 딸은 평상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빨갱이니까 자기가 정말 뜻을 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좌절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그 유골, 그 뼈가루를 아버지가 활동했던 곳에 쫙 뿌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사과하는, 잘못을 이렇게 비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 또 원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당시 영국에 가진 사람들, 산업혁명으로 부자들이 막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이 사람들의 일반 시민들, 평민들의 삶이 아주 극도로 열악하게 되었을 때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살려면, 좋은 세상이 오려면 사회를 바꿔야 된다 하는 더 좋은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념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뜻으로 출발한 그 이념이 이렇게 빨치산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구나.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념도 있지만 종교도 있어요. 종교도 진리를 배우고 선을 행하는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을 거예요. 사실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라는 껍데기, 이름을 붙잡을 때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왜 필요할까요? 종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종교의 유익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종교를 통해서 아주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자기의 선한 뜻을 지키고 고결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종교의 정의, 저희 아버지는 종교란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인 신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비는 것, 그것이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인간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완벽하지도 않고 삶은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약한, 자기 딱한 처지를 절대자인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펼쳐나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불교의 상징인 연꽃, 연꽃은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십자가는 본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죠. 로마 제국 시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추하고 그 더럽고 그 참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다움을 잘 간직할 때, 인간다움을 잘 간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도리를 다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면 아, 그 사람 참 양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상놈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단지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는 자기의 원칙, 그리고 이념, 생각,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문명이 번성하고 꽃을 피우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르고 맑고 깨끗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망가지면 그 나라도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옛날부터 종교는 한 나라의 정신을,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교육의 기능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뜻,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고귀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동력, 힘, 동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의 평판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과오, 우리에게 혹시 보통의 에러가 아니라 메타 에러,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치명적인 에러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줄어든다, 또 교인들이 줄어든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시대의 교회 숫자, 규모에 비하면 오늘날의 교회 규모는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 시대 초대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더 적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10년, 20년, 아니 거의 한 세기가 되도록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모토를 신화처럼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교회 수가 줄어들고 하는, 교인들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 기독교회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도 때때로 나는 어떻게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을까? 내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런 생각에 매몰된 그런 때도 적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리고 제가 만났던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까, 주님의 뜻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연대, 이런 데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교회를 생존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근본, 메타 에러, 근본적인 과오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마치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저기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바른 길을 찾고자 막 비행기 안에서 애를 쓰는 거죠. 거기서 아무리 애를 쓰면 뭐합니까? 인천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길을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뭘까? 이 두 개가 서로 어긋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세상이 본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실천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나요? 선교, 전도, 복음 전도가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화시켜버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어쩌면 그 껍데기를 붙들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개신교회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여기 장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는 변하지 않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름의 감옥을 넘어 장미의 향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본질이 아닌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살 때 장미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반성인 거죠. 저는 지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붙잡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혹한 심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자비롭고 선하신 분인데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것을 너무 세게 붙잡는 바람에 신앙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가 많이 양산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당, 죽어서 들어가는 저 위의 세상이라는 그런 껍데기를 착 붙잡고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 즉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좋은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저는 새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전노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돈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삭개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사실 삭개오는 진리를 몰랐을 때는 돈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평가했죠.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진리를 몰랐을 때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몰랐을 때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했죠. 그런데 어때요?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율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 한 거잖아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사람 삭개오가 구제와 자비의 사람 삭개오로 바뀌는 것, 율법의 사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는 것, 이렇게 우리의 기준, 우리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던 우리의 삶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름과 실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이 실제죠. 그리고 장미라는 것은 이름이죠. 장미의 향기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속에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듭난다, 또는 새 사람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핵심, 본질은 뭔가요? 그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실체죠. 새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까? 보혈의 피를 내게 바르면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은유고 상징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다 은유고 상징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자신의 존재를 진리 앞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과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깨닫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깨닫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어떤 딱지, 확신, 증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아예 구원받은 날짜, 일시를 특정해가지고 그것 확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또 불교에도 새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욕심쟁이였는데 어느덧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무슬림 할머니를 아는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생각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뿐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본질이죠. 새 사람이 되는데 바로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처절한 절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을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태양이 온 생명들에게 그 빛을 쫙 비춰주죠. 그러면 그 생명이 태양을 받아서 그 생명체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광합성도 하고 어떤 것은 점점 성장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생명의 역동적으로 자라나는 과정,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찬란한 태양의 빛이 예배당에만 비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이 찬란한 태양은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세상에 보면 음지와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은 찬란하나 어떤 곳은 태양의 빛이 닿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생명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거울이 되어서 그곳에 빛을 비추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곳 음지에 있는 생명들을 양지로 옮겨주는 일, 그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해보면 태양이 하는 일,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 저 바닷가에, 저 밀림에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찬란한 태양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일은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경륜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 동참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회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교회가 아니라 가슴을 활짝 펴고 모든 종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루아침에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30년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동안에 많은 회의와 방황,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1996년도에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 로마 역사도 읽고 그 속에서 성경의 각 책들에 대한 서문들을 읽는데 다니엘서에 대한 서문을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도는 주전 2세기 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다니엘은 그러니까 주전 6세기 587년 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니엘서는 다니엘보다 40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그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가? 예수님도 다니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에 가서 그 번민의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찬송 인도자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께, 그 찬송의 결정 부분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생각 버리고, 그 부분을 찬송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헛된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야, 너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은 믿지 않고 그래 백과사전의 이야기 한 구절에 내 신앙이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 헛된 생각 버리자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앙에 정진할 것을 그 수련회에서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문서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 1학년부터 마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문서설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반문서설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졸업 논문에는 문서설을 깨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실력이 돼야죠.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저를 지도하시던 교수님이, 이 사람아, 그런 논문은 박사학위 받은 후에 학문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게 된 이후에 쓰게 되는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 신대원 논문을 쓰는데 그런 논문을 누가 본다고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얼른 더 쉬운 주제로 책들을 참조해서 졸업 논문을 내고 학교를 늦게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문서설 같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누가 성경을 썼는가? 리차드 프리드만의 책 Who Wrote the Bible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서설 이야기도 나오고 특별히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프리드만이 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성전이, 그 성막의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사람은 문서설을 설명하는 학자인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오히려 성경에 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문서설을 향한 제 마음의 무장 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진화론에 물들지 않으리라, 그리고 신대원 시절에는 문서설에 물들지 않으리라,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눈이 뜨이고 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 있겠구나, 또는 진화론이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인 어떻게 방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왜 목적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서로 같은 피조 세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시절에는 진화론,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문서설을 받아들이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지고 오히려 신앙을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30년의 과정은 바로 그런 바로잡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 봐,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과학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냉철한 눈으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명목, 이름뿐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인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간다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신앙, 더 풍요롭고 너그러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에 이르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태양의 빛으로 설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다다랐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쩌면 메타에러,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수들을 어느 날 깨닫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점점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수준에 이르도록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런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나은 것, 더 온전한 것, 더 보편적인 것, 더 포용적인 것, 그래서 마침내 더 견고한 것, 그런 것을 붙잡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 점점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모토로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라고 한 것, 또 우리 교회 이름을 생명의 바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을 추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에 갇혀 있기보다는 저 울타리가 필요 없는 대양,
바다에서 서로 소통하며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바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길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이 길에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메타 에러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빨치산에 들어가서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버렸던 그 불쌍한 사람들처럼 또 이념이라고 하는, 또 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붙잡는 동안에 그것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을 살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본질, 그 실체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념 때문에, 그 종교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그런 과오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지나온 삶을 통해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 또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구원의 본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